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이 여러분들 어디신지 아십니까? 오늘 2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역은 지금 2장에서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에 예수님께 다시 바닷가에 이제 지나가십니다. 바닷가는 아마 이제 갈릴리 이제 호수 해변이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장 이제 16절을 이제 또 보면은 그렇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신 적이 있었죠. 1장 16절에. 그래서 바닷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고 따라온 이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무엇을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따라온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냥 뭐 다른 이야기, 그냥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보다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이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또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십니까? 14절에 알페요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를 보시고 레위를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들 알페요의 아들 레위가 누구죠? 그렇죠. 이제 복음서의 병행 복문을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테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테라는 것이죠. 아마 그 이름은 이제 원래 이제 레위였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마테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막 보면은 바나바는 어떤 이름이었죠? 그렇죠. 위로의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의 뜻도 되게 중요해요. 이름.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레위라 하는 세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라는 것이죠. 세리였죠. 레위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제 직업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의 직업을 볼 수 있는데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죠. 왜냐? 세리였기 때문에. 세관원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당시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자,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쪽 위쪽이죠. 북쪽에. 이 가버나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세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관.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게 갈릴리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스라엘인데 저기 위쪽에 호수가 있죠. 네, 보이나요? 위 호수. 한번 다시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이제 아까 위쪽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네,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여기 이쪽이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아까 갈릴리 호수 위쪽이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여기에 세관이 있었죠. 세관. 그리고 베세다가 있어요. 베세다 이제 저기 다메섹이 있고. 네, 여기에 가버나움이에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의 이 가버나움은 이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보면은 요충지가 많아요. 보면은 나라에 보면은. 근데 이 가버나움도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북동쪽에 이제 고라신 베세다가 있었고 다메섹이 있었죠. 그 위에 가면은.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은 이 가버나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세관을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이 요충지에 이제 상인들이 이제 상인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세관이 있었습니다. 네,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 병영도 있었고 이제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 이제 레위라는 세리가 이제 직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제 세금을 이제 막 거두잖아요. 이제 여기 지나가면서 또 이제 세금을 또 여러 또 다른 세금들을 거두어서 이제 일정액들은 이제 로마 정부에 이제 바치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큰 금액들을 자신들이 이제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나 그 상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아주 그들을 이 세관원들을 세리들을 아주 매국노, 네, 또 반역자, 도둑이다 그렇게 취급하면서 천대와 괄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세리들이. 그래서 세리는 이제 부자긴 했어요. 이제 부자긴 했지만 또 외롭기도 했었겠죠. 네. 네,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방인 같이 여겨졌습니다. 창녀와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나병 환자와 같이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 역시도 그 당시 뭐 나병 환자든 뭐 그런 사람들 같이 뭐 성전이나 회당에 세리들도 들어갈 수 없었고 유대인의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제 매국노, 도둑이다 그렇게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배신자다. 네, 우리들의 세금을 그렇게 또 뒤에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부도덕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던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네, 그냥 세관에 앉아서 그렇게 세무원, 세무 일을 하는 그것만 보셨을까요? 네, 그 정도의 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열심히 장부에 기록을 하고 한켠에 부당하게 거두어 들인 그런 세금과 돈을 쌓아가고 쌓아지면 쌓아갈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아마 그 허무와 고독을 보셨을지 모릅니다. 철저히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가슴에 배어있는 깊은 슬픔과 고독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 착취 이렇게 얻었지만
네, 이렇게 쌓아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뭐 어디도 갈 수 없는 뭔가 자신 스스로 알겠죠.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세관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그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의 그런 깊은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네엘을 보듯이 네,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리도 레위도 내가 이런 취급을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이렇게 해서 벌고 쌓은 돈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이런 깊은 슬픔, 깊은 고독과 허물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장차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태를 보신 것이죠. 레위 속의 마태, 하나님의 선물을 본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 14절에 나를 따르라. 네. 현재형이죠. 엄청난 부름을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장 따르라 라는 뜻이죠. 거두절미한 설명 없는 단호한 부름 앞에 레위는 즉시 따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따르라는 단어는 제자도와 관련되어 이제 사용되었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14절 오늘 마가복음에서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부들과 달리 세관원이라는 직업은 부가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잡기 힘든 직업이었기 때문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 그런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도 왔다 갔다 했겠죠, 마음이. 네.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돈도 있고, 그런데 한켠에는 그런 깊은 고독과 허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장 따르지도 않았을까.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죠.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목적 없이 죄 가운데 깊은 슬픔과 고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주께서 찾아주시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잘 이렇게 형통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아픔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이게 부당하게 죄송합니다. 부당하게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 그냥 생각이 없나요? 그냥 아이고 이제 혀를 쯧쯧쯧 하기도 하고, 그냥 저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취급도 하지 말아야 돼, 매국노야, 뭐 하여튼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맞죠? 맞습니다. 아주 이게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깊은 고독과 슬픔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또 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가정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뭔가 살 수 없는,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이거를 또 잘 판단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따뜻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 역시 레위 세례에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괜찮았습니까? 예전에 저 역시도 정말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제 자신이었는데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나를 따르라.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저조차도 그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바뀌게 하시잖아요. 사울이라는 그 바울이었죠. 사울이라는 그런 존재를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렇게 자신의 동족들을 끌고 가서 핍박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바울이 되고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라가 사라로 되고 이 만국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존재라도 그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레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순종적인 삶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나중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불법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외장하드 몇백 기가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많은 자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메가스터디의 뭐 강의들, 뭐 영화라는 영화 또 이렇게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어둠의 통로로 다 얻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뭐 이렇게 자료들, 포샵부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되게 많았어요. 돈으로 아마 이렇게 환산한다면은 한 몇백만 원 거의 됐습니다. 그 외장하드의 좋은 자료들이. 자, 어둠의 통로로 다 얻은 자료들이에요. 어둠의 통로라고 해서 막 이상한 데가 아니고 막 누가 막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막 동료들, 막 친구들. 근데 이제 제가 큐티를 하다가 말씀에서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터치가 되니까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데 사람과 관계에서도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담당 이제 청년 때 그 담당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좋은 답을 원했어요. 약간 그럼 지서가 그냥 그거 써도 돼 이런 답을 원했는데 지워 딱 그러더라고요. 이 한 말이 지워 당연히 지워야지. 약간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씩 다 지웠습니다. 와, 지울 때마다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막 지우면서. 근데 이게 다 지우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고 이제 이런 좋은 자료들도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못하면 돈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가고 또 구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 뭐 인디자인 여기 포샵이나 인디자인 다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 재정으로 구입해서 또 렌탈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디자인 이런 것들도 딱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무료로. 그러나 우리는 구입해서 거기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가 PPT 이런 것들도 다 정품이에요. 우리 다 구입해서 이것도 1년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독을 하고 뭐 영화를 우리가 여러분을 볼 때도 차라리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뭐 넷플릭스나 뭐죠 또? 뭐가 있죠 또? 디즈니 그런 것도 구입해서 하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뭐 어디서 대여 아니면 구입을 해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우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음악도 막 이렇게 막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혹시 이제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거리낌이 있다면은 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음원도 구입을 해야 돼요. 구입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돈과 우상을 사랑했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예배의 자리, 또 다른 자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배의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 주일날 좀 더 이렇게 장사하면은 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자, 우리 15절, 17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아마도 레위는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좀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레위의 동료였을 것입니다. 자, 죄인들은 문자 그대로 죄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해석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죄인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쨌든 그냥 뭐 인사만 하지 않고 식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사실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16절에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의 그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그렇게 부정스럽고 부정하고 불경스럽고 더러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혈루증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정한 사람이다.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아주 그렇게 취급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 손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율법을 가져와 가지고 아주 이 율법, 네. 그냥 자기들의 전통, 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것을 가져와서 유출병이라는 그런 율법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아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 역시도 세리들 역시도 유대인들 아주 그 세관원 그렇게 이제 매국노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걸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제 부정하게 여겨버린 거죠.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냥 요 본문 하나 탁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매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냥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너는 그냥 부정한 사람이다. 거기에서 더 가서 뭐까지 가죠? 정죄까지 가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접촉하는 단계를 넘어서 무엇입니까?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까지 하신 것입니다. 기가 차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으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신 일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에 뭐 의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앞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는 구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잘났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의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두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높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바른 생활을 하고 친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헌금을 11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기 자랑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했고 남을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의인이다.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런 더러운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믿은 후에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과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복음과 구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백한 복음,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 뭐 차별금지법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깊이 들어가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잘 또 분별해서 이제 반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악법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정책들이고 중요합니다. 정책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악법들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을 보는데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동성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명백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거라고 탁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동성애에 빠진 또 이렇게 영혼을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좀 뭐라고 해야죠?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여자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근데 학생이었는데 이제 기도 모임에 있었어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제 제가 기도 모임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 모임을 했는데 이 친구랑 이제 좀 알게 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에 빠졌다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러는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내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막 울면서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뭐 부모님에게 아빠에게 뭐 이렇게 누구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이죠. 여러 가지 폭력이 있었고 그래서 막 이게 손에 보면은 다 이게 죽으려고 이제 손이 다 칼로 그어져 있어요. 막 자국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그냥 여자친구가 좋다고.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만난 그 친구가 항상 자기를 위해주고 또 동정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든 또 근데 그게 또 잘못되기도 했죠. 죄죠. 잘못되게 가는데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긍휼과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너 왜 그랬어? 정죄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에휴 막 이렇게 매국노 막 그렇게 취급해 버리면은 그 친구는 더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이성을 또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을 좋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 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6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하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찌됐든 교회가 우리가 두 가지가 살펴보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의 시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도
우리도 그렇고 그 영혼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냥 나 의인입니다, 나 괜찮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또 죄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또 의인이지만 그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